오늘이 이제 갈라디아서 강의 이제 14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부터죠. 6절부터. 6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늘나라에, 낙원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제 우리 소망이죠. 이제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제 교회 휴거와 함께 이제 실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을 통해서 되느냐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5절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을 통하여서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 또한 성령을 통해서 기다립니다.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기다린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뭐죠?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로서 이 성령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진리 유사한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은 이제 성령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로서 왜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성령께서는 이제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는 진리 유사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진리 유사한 것에 이제 것들에 이제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율법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제대로 아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지도교사이기 때문이래. 그런데 율법을 다루던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럼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율법을 다루고 있었지만 그럼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구약의 율법은 메시아를 기다리게 했다. 그러나 재림은 은혜로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성취하심으로써 이 율법의 의무를 다 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율법과 선지서는 요한까지라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 사람들이 그 안으로 밀고 들어간다고 주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제 구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둘이 합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데 그게 이제 영적인 몸, 그리스도의 몸, 즉 이제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 되었건 이방인이 되었건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는 뭐 박사다, 나는 의사다, 나는 부자다, 나는 가난하다, 뭐 그런 게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백인이다, 나는 흑인이다, 나는 황인이다, 뭐 그런 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6절이 이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쓸모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 밑줄을 쫙 쳐두세요. 뭐 별다른 설명이 필요치 않죠. 외적인 조건들에 속하는 할례나 무할례 이런 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구원과는 관련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 같은 그런 외적인 것은 필요가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보게 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어내느니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명의 목적도 결국은 사랑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계명의 목적이 나오죠. 이제 계명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근데 어떻죠? 요즘 목사들이, 교인들이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가요? 가식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요? 정말 그러한가라고 말을 할 때 그렇다고 말하지 못할 겁니다. 이게 무엇 때문이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렸느냐? 교회 안으로 들어온 작은 누룩이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룩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누룩이 거짓교리다. 누룩에 관해서 따로 이제 설교할 기회가 있을 테지만 그때 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고린도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서 믿음 위에 쌓아가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믿음의 덕을 쌓으라고 하겠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했죠. 그 마지막이 뭐예요? 시작은 믿음이고 마지막은 사랑이다. 사랑.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시작이 믿음이고 마지막 사랑이다. 그러니까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이 의미는 이와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 믿음이 기초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되죠. 기초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냐. 믿음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행한다 이런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은 이제 외적인 조건에 불과한 그런 이제 할례나 이제 무할례 같은 것이 필요치 않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제 외적인 것으로 차별을 하죠. 이 외적인 모습 제발 좀 그런 것들로 거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차별하지 말라. 그걸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외적인 것을 보시기보다는 무엇을 보셨죠? 마음의 중심을 보셨죠. 마음을 보셨다 이게. 주님께서는 성도들 안에 있는 믿음을 이제 찾으시는데 그게 어떤 믿음이냐?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거예요. 이 믿음이 뭐냐면 크고 첫째가는 두 계명들을 지키는 데서 이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이런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데서 어떤 것이 드러나느냐 하면요. 로마서 13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이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율법을 이룬 것이다. 이게. 그리고 13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모든 것을 다 이룬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완성이 사랑이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경주자예요, 경주자. 근데 이 경주를 하고 있는데, 근데 7절에 보니까 이 방해꾼이 나타났어요. 한번 7절 보세요. 너희가 잘 달려가고 있더니 누가 너희를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더냐. 이게 방해꾼이 나타났다. 이게. 잘 달려가고 있는데, 진리의 길을 잘 달려가고 있는데, 근데 이 방해꾼이 나타났다. 이게.
누가 너희를 방해하더냐? 누가 너희를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더냐? 바울이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방해꾼이 나타났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경주자로서 경기장에서 지금 막 달리는 사람인데, 그러면 어떤 자세로 이제 임해야 되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야 되느냐? 우리 이제 히브리서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이제 1절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많은 우리가 경주를 하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12장 1절부터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정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애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이게 죄의 짐을 지고 가면 경주가 안 돼. 다 벗어버려야 된다. 이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와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경주에서 그 딱 꼬리 나는 그 지점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신다. 이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 되죠.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절구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되면은 그냥 낙심해버린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맞서 싸우되 아직 피기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으며, 자,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피 흘리는 데까지 그렇게 가지는 않았다, 이거 아직까지. 주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지쳐서 낙심해버린다, 실족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걸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길은 끝이 있기 마련이고 달리는 동안에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일깨울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계속 믿음을 행사를 해야 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지금 있습니다. 하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일단 이제 구원받게 되면 경기장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제 선수가 된 거예요. 그럼 왜 달려야 하는가?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야 한다. 근데 방해꾼이 나타나서 상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데,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누군가 몰래 들어와 가지고 경기장 코스를 싹 바꿔놓아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 경기장에 우리가 경주해야 할 그 코스인 줄 알고 그냥 막 달려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해진 규칙과 코스를 달려야만 보상을 받는데, 그런데 심판관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달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보상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을 하시는데, 운전을 하실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초행길을 간다. 그러면 요즘은 GPS가 있잖아요. 그 GPS를 딱 주소를 치면은 이제 그까지 딱 안내를 해주죠. 그 옛날에는 GPS가 없었다, 이게. 그럼 옛날에는 뭘 보고 가죠? 도로 표시판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도로 표시판을 거꾸로 되돌려 놨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어디로 가게 됩니까? 엉뚱한 길을 가게 되죠. 방해꾼이 바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너희를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더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8절에서 그렇게 가로막는 자들이 이러한 권면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 방해꾼들은 주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그걸 말하고 있죠. 다른 규칙을 갖다가 놓는 자들, 진리 유사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뭔가 규정을 자꾸 만들어서 사람들을 자꾸 붙들어 매려고 하죠. 자유를 박탈시킨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귀에게 정복당해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남의 눈에는 뭐 영적인 사람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그 방해꾼들이 나타나서 엉뚱한 길로 안내하는데 그걸 따라갔다 이거예요. 따라갔어.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고. 그냥 따라가지 말고 시험해 보라 이거예요. 누가 방해꾼인지 그걸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확인하지 않고 또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그것이 진짜인 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 남는 게 상이 없다는 거예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는 말이 있죠. 그런 속담이 있듯이 우리 늘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뭐 예레미야 때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뭐 제가 예레미야에 대한 설교를 여러 차례 했지만 성전 문 앞에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서서 이것이 주의 성전이다, 주의 성전이다, 이것이 주의 성전이다 이렇게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믿지 말라고 했죠. 그래도 믿지 말라. 솔로몬의 성전인데 분명히 근데 그것이 성전이 아니라고 예레미야는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짜라고 말을 하겠죠. 그죠? 예레미야 때에 그들은 성전을 뭘로 만들었냐?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성전으로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 그것을 성전이라고 하더라도 믿지 말라. 거짓말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경주자들이에요. 우리는 시작하고 끝내시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주에 불필요한 것들은 다 내려놓아야만이 잘 달릴 수가 있겠죠. 이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달리는 거예요. 근데 누가 너희를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더냐? 그들이 누구인지는 갈라디아서 3장에서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는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자들이 방해를 한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너희가 잘 달려가고 있더니 이제는 성령 안에서 시작해가지고 육체로 온전해지려고 하는 것이냐? 그런 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8절에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를 부르시는 이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면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그건 누구에게서 나왔겠습니까? 미혹의 영들에 의한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반족을 부풀게 하느니라. 적은 누룩이. 누룩은 빵을 만들 때 쓰잖아요. 이스트죠, 이스트. 우리의 주식은 이제 쌀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빵을 먹잖아요. 매일 빵을 만들어서 먹는데 그 빵을 만들 때 이제 누룩을 넣어야 아주 조금만 넣어도 막 시간이 좀 지나면 온 반족이 이제 부풀어 오르죠.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이런 율법주의, 이런 교조주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게 온 반죽을 다 부풀게 만들어버리는 누룩이라는 거예요. 반죽 덩어리는 아주 이만한데 누룩은 조금이에요. 근데 그게 온 덩어리를 다 부풀게 만들어버립니다. 주님께서 이 누룩을 가리켜서 거짓교리다. 바리새인의 교리다. 헤롯의 교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아주 하찮은 것, 그런 것이라도 그 거짓 교리가 스며 들어오게 되면은 온 교회를 그냥 분탕질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누룩을 가지고 있는지 잘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걸 뭐 내쫓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잘 건면하라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아 줘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미혹의 영에 아주 깊이 빠졌다가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간증을 잘 듣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걸 갈라디아서 이제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서는 이제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빠지게 되면요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단 교리에 빠진 사람들 신천지에 빠지면 나오기 힘들어요.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그 6월절 교회에 빠지면 나오기 힘듭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한 번도 좋은 뜻으로 사용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누룩은 처음부터 죄를 상징합니다. 그 이스라엘은 6월절을 지키죠. 그 6월절은 이제 무교절하고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데, 그럼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네 집에서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해라. 그럼 왜 누룩이 있어서 안 된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와 빵을 먹죠. 그 누룩이 안 들어간 걸 먹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게. 왜냐하면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룩은 부패하잖아요. 부패. 그래서 빵도 누룩이 없는 빵을 우리가 먹어야 하고, 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도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는 포도주를 마신다. 왜냐하면 알코올이 들어가면 이미 부패가 된 것이기 때문에. 발효를 했다는 것은 부패했다는 얘기죠. 부패하면 더러운 것이 더러운 거예요. 그걸로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교육이 시작이 되었다면 그럼 거기에서 그 교육이 멈춰지느냐? 안 멈춰진다는 거예요. 결코 멈추지 않아요. 그럼 이제 성교육을 초등학교에 집어넣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시킨다. 거기서 멈출까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학생에게 피임기구와 피임약 등의 사용법을 알려주면 계속해서 동성연애, 변태성욕, 세디즘, 이 매지키즘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겠어요? 스웨덴은 현재 성교육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스웨덴이. 포르노 문학이 단순히 허용되거나 추천되는 정도가 아니라 장려되고 있고 조장되고 있습니다. 이 스웨덴은요, 세계에서 성병과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온 반죽이 부풀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지 결코 많은 누룩이 아니에요. 그럼 로마 가톨릭이 왕국의 자녀들 사이에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이 뭐냐? 아주 적은 누룩이었어요. 가톨릭의 누룩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지금 확장되어 나가고 있죠.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일. 무엇을 부풀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빵으로 비유가 되죠. 빵으로 비유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도 첨가할 수 없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순수한 말씀인데, 근데 지금 마귀의 하수인들은 이 성경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어요. 누룩은 성경을 변개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누룩은 거짓교리다. 거짓교리다. 즉 바리새인들의 교리를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1881년에 이 가톨릭 예수회의 지시에 따라서 웨스트코트와 홀트가 성경에 넣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중에 나온 새로운 여권들 치고 로마 가톨릭과 연관되지 않은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점을 알지 못하는 이 주석가들은 누룩을 갖다가 엉뚱하게 적용을 해버립니다. 심지어 이 드멜로라는 이 학자는 누룩은 좋은 것이다.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누룩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자가 많이 있어요. 오늘 이 감리교회는 누룩을 복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누룩을 거짓교리다, 바리새인들의 교리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와 같은 누룩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올바라야 합니다. 교리가 틀어지면 끝장이 나는 거죠. 올바르지 않는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그걸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먹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혼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혼돈이 생긴다. 이런 것들을 교회 지도자들이 조심을 해야 한다. 이 누룩이 딱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좀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만 안다고 자기만 제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참 한번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사람들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저 형제가 하는 건 틀렸어. 저 형제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어. 다 자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뭐 다 부족한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여러 명이 생기게 되면 그럼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누룩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하라고 말합니다. 10절 보세요. 나는 너희가 조금도 다른 마음을 지니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주를 통하여 너희 안에서 확신하노라. 따라서 너희를 혼란시키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교회 안을 혼란시키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는 너희가 다른 마음을 지니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너희가 다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누룩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혼란이 생긴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교회 안으로 들어온 누룩과 같은 침투자들 때문에. 바울은 그런 자들을 어떻게 지금 하기를 원하고 있느냐 하면은 1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혼란케 하는 자들이 심지어 베어져 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하자면 어떤 자들이 생겨나느냐 하면은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나온 거예요. 나 유대인이야. 이런 자들이 등장한 거다. 이거. 나는 정통주의야. 나는 최고야. 근데 성경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는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다. 그래,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보세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핍박을 했죠. 왜 바울을 핍박을 했느냐 하면은 할례를 반대하니까.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만일 내가 지금껏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느냐? 그랬더라면 십자가의 거침이 거쳤으리라. 박해 안 받았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다녔으면 내가 왜 지금까지 이 핍박을 받겠느냐,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교훈이 뭡니까? 진리는 타협이 없다 이게. 진리는 타협하지 않는다 이게. 좋은 게 좋다고 적당하게 눈 감고 적당하게 동의하고 진리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껏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그랬다면은 내가 왜 핍박을 받겠느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했다면 내가 왜 핍박을 받겠느냐. 그렇다면은 십자가의 거침이 내게서 거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교회가 핍박을 받고 환란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또 누가 들어오느냐 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기어 들어온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나는 정통주의야. 나는 근본주의야. 나는 전천년주의야. 나는 성경을 번역해서 나는 책을 많이 펴냈어. 이렇게 말하며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한 50번 넘게 읽었는데, 예? 네 몇 번 읽어봤어? 몇 번 읽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뭘 알겠어? 까불지 마. 이렇게 나온다, 이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들어. 내가 50번 이상 읽어봤어. 그 형제를 없앤 여기는 거죠. 그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디도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1절에는 더러운 이익 때문에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을 가르쳐서 집들을 온통 뒤집어 놓는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그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부정적인 말인지 한번 보세요. 교회를 혼란케 하는 자들, 거짓 교리로 교회를 오염시키는 자들의 입을 틀어 막아야 한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를 혼란케 하는 자들이 심지어 베어져 버리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더러운 이익 때문이라고. 여러분 사실 이제 뭐 큰 교회건 적은 교회건 간에요. 대부분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다 돈 때문에 일어납니다. 첫째가 돈 때문이에요. 두 번째가 성 문제입니다. 성적 문제입니다. 이걸 뭐 단순하게 교회에서 쫓아내는 정도를 넘어서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어준 것처럼 그런 뜻으로 이제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지식인들은요, 좀 지식이 들어가고 지식인들은 좀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요, 아주 뭔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만들어요. 바울은 이런 자들 때문에 늘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 공부할 때 배웠죠.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단순함에서 떠나게 만든다 이게요. 복잡하게 만들었어.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속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서문화 교회도요, 이렇게 속이는 자들이 침투를 했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바울이 여기 7절에서 누가 너희를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더냐, 너희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자들, 다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자들은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아니다. 잘 달려가고 있는 성도들의 자유를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자들인지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은 사람들이라고. 참 무서운 일이죠. 이런 무서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 근데 이런 자들은 겉으로 볼 때는 정통이에요. 성경도 있고 모임도 있고 갖출 거 다 갖추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속일 수가 없으니까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상태다.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죠?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외적인 것으로만 분별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정직성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순수한가,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된다 이거예요. 인간 이하의 짓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받는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세워놓은 기초를 허물고 거기다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 지원을 해주던 교회를 공격을 가하죠. 오히려 반대로. 자기 교회를 지원해주는 교회들을 오히려 반대로 이제 공격을 한다 이게. 왜 그렇게 하죠? 그들이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서. 그럼 누가 그런 자들에게 넘어갑니까? 불평과 불만이 있는 자들이에요. 이 불평과 불만이 있는 자들은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교회 안에서 불평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불평하는 자들은 누룩과 같아가지고 다 여러 사람들 포섭을 합니다. 포섭을 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멸망시키는 자에 의해서. 멸망시키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에게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영적 분별력이 없는 자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자들, 이런 자들은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에는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의 경주를 막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경주를. 누군가가 경주로 그 옆에 이제 장애물들을 이렇게 뛰어넘으려고 이렇게 딱 하는 사람을 향해서 야유도 보내는 거예요. 예? 저 관중석에서 앉아가지고 빈깡통 집어 던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빨리 뛰지 못하게 방해한다 이거. 그럼 경주로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예? 때로는 돈이 그리스도인들의 경주를 막습니다. 때로는 성공이 경주자들로 하여금 탈선하게 만듭니다. 친척들이 새로운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종류의 사탄적인 비평, 제안, 충고, 조언을 함으로써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이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과 같은 슬픔이 종종 경주자들로 하여금 눈물의 프리즘을 통해서 장애물을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죠. 걸림돌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얼마나 많은 이들이 많은 이들이 불평을 하고 육신적이며 비평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것에 지금 취해 있는지 그거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혼란케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적은 사람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혼란케 한 자는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제 행위로 의롭게 됨을 여기도록 오도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은 그들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지금 격려를 해줍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너희가 조금도 다른 마음을 지니지 아니하라는 것을 주를 통하여 너희 안에서 확신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죠. 바울이 사실은 박해를 안 받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기꺼이 박해를 받기로 선택을 합니다. 만일 바울이 사도행전 9장 이전처럼 아직도 할례를 전하고 있었다면 율법주의자들이 온 지역을 다니면서 그를 저주하고 그를 전파하는 곳마다 가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겠죠. 그리스도인은 실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경건하게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같이 산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세상이 볼 때는 때로는 광신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제자는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죠. 십자가를 전파하는 삶이 세상의 거침이 되는데 어떻게 박해를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거리 설교를 한다거나 복음 전도지를 전할 때에도 박해가 들어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가는 넓은 길을 가는데 왜 박해를 받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을 가야 하니까 자기들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12절은요. 이 12절 본문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너희들로부터 이 선동자들을 분리하셔서 더는 너희들을 혼란케 할 수 없도록 하시기를 원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참으로 진리를 찾고자 한다면, 정말 진리를 찾고자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기를 원한다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혼란 가운데 있도록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